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자녀들을 낳으시고 또한 기르시니라 애쓰신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 그 수고와 그 또한 아픔과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 받는 길, 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즉 우리가 진정으로 복 받는 존재,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즉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꾸어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세우신 부모님들을 볼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기 위하여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등을 빌려주셨다. 등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님의 가슴, 부모님의 가슴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젖줄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싸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가장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기본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어떤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축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그 말의 히브리 단어는요, 카바드 혹은 카베드라고 하는 그 발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카바드 혹은 카베드, 이 발음상의 조금 차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 하면 바로 무겁다, 힘겹다, 존중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대할 때 나의 마음을 무겁고 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여나 부모가 조금 잘못한 모습이 보였다 할지라도, 부모가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부모는 좀 부끄러운 존재, 내 부모는 좀 내가 내세우기 좀 그래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또 외국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과 뭔가를 좀 소통하고 싶어도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가정의 대소사가 생기면 더 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저희 나이대가 되니까요, 부모님들이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문제가 각 가정마다 참 있어서 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버이주일만 맞이하게 되면 참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생각,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효자가 있고요, 불효자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했을 때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의인이었지요. 인류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상심되어져서 물로다가 심판하실 때 의로운 노아를 보시고서 노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게 주셨어요. 홍수의 노아에게 새 아들이 있었잖아요. 홍수의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잔뜩 취해서 먹고 취해가지고 그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술을 먹고 취해서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저렇게 주무시지? 좀 덮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은요, 그 마음에 아버지 어떻게 저래? 민망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더군다나 술 먹고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해 라고 하면서 그거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어요. 야, 저 아버지 봐. 아버지 이상해. 아버지 실성한 거 아니야? 왜 취해서 저렇게 잠드시고 저렇게 벌거벗고 잠이 드셨을까? 망측해 라고 하면서, 물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덮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그 이불로 덮어주고 나오게 됩니다. 일어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던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아들 중 함은 그 자녀가 그 형제들의 종이 되어지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들인데 왜 어떤 형제는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어떤 형제들은 그것마저도 우리 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 내 아버지잖아, 그것을 허물을 감추고 덮어주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좀 못한다고 해서 좀 안 좋게 여기거나 또한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부모를 더 챙기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에게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정말로 멋지고 든든한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멋지고 용모도 빼어났고 정말로 긴 머리가 자랑스러울 만큼 그렇게 그는 그 긴 머리를 뽐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그 마음에 나도 왕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쫓기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게 됐을 때
그는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뽐냈던 그 긴 머리 때문에 그는 도망하던 중에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긴 머리, 자기가 자랑했던 그 긴 머리 때문에 그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비록 해외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뵙지 못하고 자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해드려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성공해도 만약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결코 부모의 마음을, 부모에게 큰 힘이 되어지지 않는 자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커가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해서 부모들을 때때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너희가 부모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경, 부모의 공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짜증난다 할지라도 부모님과 잘 소통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을 좀 들어봐. 나의 말을 좀 듣고 너 돌이켜서 나에게 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하니?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왜 듣지 않고 자꾸만 너희가 원하는 길, 너의 방향대로만 가니? 그러지 말고 제발 나의 말을 듣고 내 말 좀 듣고 내 말대로 좀 해봐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소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짜증나도,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도 있고 그것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물론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 멀리 타지에서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잦은 소통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타국에서 부모님들께 잘 지내고 있는 모습, 평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이 잘 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독일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부모님들의 걱정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잘 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물론 지금도 그렇게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동일하게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타지에서 안정되게 지내게 된다면 부모님은 더욱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후원하고 기도로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라고 우리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게 해드리는 것, 부모의 근심과 걱정을 이제 떨쳐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모 공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정말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든든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행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부모님을 다시금 배웠을 때 그 부모가 그 마음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순종하고 또 행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보다 평안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부모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야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래 힘들지만 잘 지내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네가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잠언서 30장 말씀을 보면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또 우리가 잘 순종하며 잘 버티며 나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허물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거나 욕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자기 몸처럼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것 같잖아요. 자녀보다 내가 더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야,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불평하고 자기를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결코 그 자녀를 잊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기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큰 소망이고 꿈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역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 누가 그 자녀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끊이지 않는, 끊김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 속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큰 사랑으로, 큰 소망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 은혜의 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며 부모님께 더욱더 자주 소통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의 말도 잘 들어주고, 비록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